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시편 37편, 39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물이 입트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간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식당들은 이 나라 식당들은 풀 부킹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또 어버이들 정말 저분들의 희생과 헌신, 사랑,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팝 가수들의 워너비이자 롤모델이라고 하는 마돈나는 어린 시절 아주 소심했다고 합니다. 마돈나는 엄마가 5살 때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새어머니와 결혼해서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마돈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피아노와 클래식 발레를 배웠지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노력함으로 따라가는 노력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어서 이 마돈나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새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디트로이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간 마돈나는 그곳에서 무용교사였던 크리스토퍼 플린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 플린 선생님과의 만남이 마돈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연말 발레 공연 연습 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이 플린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아름답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쫓아가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름답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가졌어 라는 이 플린 선생님의 한마디가 마돈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새어머니 하면은 계모, 나쁜 엄마, 신데렐라,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같은 것만 자꾸 생각해서 새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이 새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 플린 선생님한테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새어머니는 마돈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귀한 만남의 통로, 만남의 도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어쩌면 최고의 만남인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지 못했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일,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선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난 것 같아도 훌륭한 것 같아도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누군가의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면, 누군가와의 만남이, 누군가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참 별것 없는,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탄식시라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67개가 이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시의 다른 말은 비통시, 애탄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대개 이 탄식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통, 고난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라서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바라보고 현재 내 상태만 보는 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맞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의미와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맞춰지는 것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에발트라는 신학자는 이 탄식시가 67개가 있는데요, 67개 중에 오늘 읽고 있는 이 39편이 가장 아름다운 탄식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39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누구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가뜩 저에게 이제 연락을 오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또 삶 가운데 일어서 누구에게 알리기든 원치 않지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또 중보기도 제목 같은 데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보면서요,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도 문제가 없을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자녀들 건강하고 잘 살고 있고, 그 집도 참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그 셀 모임 시간에 중보기도 나누잖아요. 어느 누구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요, 기도 제목은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문제, 고통,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시편 39편을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던지 오늘 시인은 이 고통이죠, 마음의 스트레스, 이게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기쁨은 뼈에겐 양약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고통, 고난 가운데 어렵든지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워도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할 사람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가까운 자녀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와이프나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또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나 지금 억울해, 나 지금 답답해, 나 지금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고난 가운데 처음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말을 들어준다면 그 고통은 덜 느낄 텐데, 오늘 시인은 침묵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상황이 침묵을 요구했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침묵을 요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만둬, 더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한다면 상대편의 그 상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입을 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상대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침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침묵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요. 2절 보니까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열불 난다고 얘기해요. 하드 속에서 다 참으니까,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좀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터뜨릴 수는 없고 내 안에 꽁꽁 싸매고 갖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절망의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처럼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고통을 견뎌야 되는 절망 상태에 있었던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고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입을 다물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한탄하던 그 시절. 우리 한국 속담에 참 나쁜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좋은 속담일지 나쁜 속담일지 모르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요즘 인터넷 댓글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넘겨짚으면서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할 때, 그때 바로 고통이 침묵이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하나는 자포자기예요. 자, 뭐 한다고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란 뭐냐면요, 에휴, 이거 어차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안다면 마음대로 해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그래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며 포기한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을 갖습니다. 자기 연민은 내게는 문제가 없고 너한테 문제가 있든지 상황에 문제가 있든지 밖에 문제가 있다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안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넌 잘못한 건 없어. 그러나 무언가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야. 환경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누군가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덮어씌우면 내 안은 그래도 참을 만해서 그래, 견딜 수 있다. 그래, 나는 피해자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절망의 상황에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 오늘 가장 먼저 혀를 열어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고 3절에 마치는데요, 혀가 침묵하면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혀를 열면서 시작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라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주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요, 쫙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쫙 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고요,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쫙 깊은 탄식이 나와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지옥을 만나고 있는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식 기도도 안 나와요. 내 안에 무언가 지금 눌리는 거로 절망 상태에 있으면요, 그저 입술에선 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촤 하는 거죠.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한 얘기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런 긴
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너무 행복한 휴가는 금세 지나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놀다 왔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휴가는 빨리 가냐고 한탄해요. 예배 시간은요, 오늘도 왜 이렇게 길지가 아니라 짧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싫은 건 길게 느껴지고요, 좋은 건 짧게 느껴져요. 씨는 고통이 너무 기니까요,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연약하니까 빨리 이 고통 가운데서 나 건져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5절 한번 펴주세요. 신이 이렇게 연약함을 알게 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한 뼘 딱 20cm요 남자들의 손으로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요만큼이랍니다. 야, 이것도 아니고 요만큼이랍니다. 근데 그 다음엔 더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70평생 80평생 뭐 요즘은 잘 많이 살면 100세도 잘 사시더라고. 100세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러분 든든히 서 있을 때란 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언제나 불행한 것처럼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도 영광의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이제 처음 집을 마련해서, 예전에는 이제 처음 사신 분들 많아서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민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때 그 집을 놓고 하나님께 입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막 드릴 때, 내가 이민 와서 고생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요. 그리고 막 이사했던 순간이요, 이사 막 1년에 한 번씩 또 중간쯤 집주인이 집 팔린다고 또 나가라고 하면 중간에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노티스를 주고, 이삿짐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 좋은 물건들 다 기스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다 떠올려지더라는 거예요. 이삿짐이요. 근데 이사하는 그날, 예배드린 날은 영광의 날이에요. 그런 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졸업장 하면은 또 사각모 쓰지 않습니까? 딱 졸업식장에 그 사각모 쓰고 사진 찍을 때 그 사각모 딱 부모님의 머리에다가 딱 씌우고 함께 졸업식장에 사진 찍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 길지 않아. 너무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더 심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뭐처럼 다닌다고요?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건 유령 같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밥을 먹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실체가 아닌 것 같다고요. 왜 이렇게 사는지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아침 되면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나가고 일 나가고, 일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인터넷 하다가 잠자고,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내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그림자처럼 허상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예전 개역 성경이 좋아요. 헛된 일로 분요하며. 뭐가 그리 바쁜지. 요즘은 아이들도 물어보면 바쁘다고 약속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다 바빠요. 다 바빠요. 저도 그래서 이 바쁘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빠요. 무엇 때문에 바쁜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빠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도다. 이건 정말 슬프죠. 저는 이 이야기 생각할 때마다요, 매일 제 마음을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예전 교회에 한 1년 반 동안 재활치료를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집에 가면은 재활치료를 하는데 완전히 다리가 으스러져서 다리를 이렇게 높은 데다가 넓은 데다 올려놓고 한 1년 반을 그렇게 재활치료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고가 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 있고. 분당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모릅니다. 천당 밑에 분당 있고 천국 밑에 미국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예전에 독수리 여건이 하도 힘이 좋고 미국 7, 80년대에 정말 살기 좋았을 때 있었죠. 그러니까 천당 밑에 분당 있고 천국 밑에 미국 있다. 근데 이 사고 나신 분 형님 부부가 미국에 이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가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구아수 폭포 구경을 안 가신 거예요. 그 유명한. 그래서 이 동생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우리 이구아수 폭포 한번 차 타고 가보자. 그래서 봉고차를 가지고 이구아수 폭포 가다가 그 형님 네 분은 즉사하시고 돌아가시고 이 동생은 1년 반 동안 재활 치료를 했어요. 그때 모인 분들이 다들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 갈 비자도 갖고 있고 영주권도 다 받았는데 미국보다 천국에 먼저 가셨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신 있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하고 쌓아놓은 거 정말 다 쓰고 갈 자신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가 이거 다 안 쓰면 저희 자녀들이 쓰면 되죠.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한테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신앙 없는 재산은요, 공돈 남겨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한 시간에 7불, 8불, 그렇게 스튜던트 잡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한 시간에 7불, 8불씩 얻어서 온 그 돈은요, 아이들이 쓰지를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할렐루야. 부모님이 주는 돈은 아주 넙죽넙죽 잘 써도 이 돈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살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준 돈은요, 많이 줘보십시오. 많은 대로 왕창 막 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돈 부모님이 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진짜 감사하고 그 물질을 잘 불리고 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건 저는 전혀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재산, 미국, 천국, 어디, 내 계획, 이 모든 계획이 실제로 내 계획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계획이 그냥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면서 침묵하며 절망하면서 여호와여라고 불렀더니, 주여라는 이름을 불렀더니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던 인생의 진짜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배드리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도 그냥 건강한 게 행복한 거고요, 어디 가서 돈 잘 벌면, 게다가 주말에는 뭐 더블 페이가 될 수도 있건 아니면 평일보다 돈을 더 준다면은 그렇게 같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교회를 딱 와보면 세상의 방식과 이치가 전혀 달라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실은 다윗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편 90편을 보면요,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세 얘기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자,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이 수고와 슬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사람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 완벽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먹을 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채소와 과일 너에게 마음껏 줄 테니까 무엇이든 따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너 이제부터 다스리고 주관하는 일이야. 너 이제부터 보스야, 보스, 매니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나씩 동산을 거늘면서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이제 평가하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위에서 야 사자 너 일로 와, 너 좀 뭐 갈기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럼 사자를 또 만져주기도 하고, 동물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동산을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준 동산을 아담이 손을 보기 시작하니까 마치 정원사가 한번 왔다 간 것처럼 그 동산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아담은 행복했죠.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 개발, 자기 표현, 그 축복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자마자 그의 인생은 수고가 됩니다. 이마에
뭐가 나야 된다고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계속 힘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휴일 안 오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6월 10일이 킹스 버스데이랍니다. 휴일이 오면 왜 그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작업 환경, 노동 현장의 환경이 점점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있었던 직업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발달되는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것도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만큼의 몫을 얻게 되는 게 세상 이치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 몫을 얻은 사람의 얘기가 전도서 2장에 나와요.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몫은 이 나라로 웨이지예요. 웨이지. 여러분이 시간당으로 일하건 월급을 받건 상관없습니다. 연봉을 받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그 연봉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일도 다 참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일을 마치면 내 손에는 주어지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내가 사업도 해봤어, 무역도 해봤어, 밭도 갖고 보고 과수원도 만들어봤어, 노비도 사고 팔아봤어, 요즘으로 시키면 엔터테인먼트죠. 엔터 사업도 해봤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어.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어. 그것이 내 몫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몫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수고하여 얻은 몫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여기서 바로 세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다음에 11절은 반전이 시작돼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자, 거기서 멈춰서 오세요. 뭐 해봤다고요? 생각했어요. 우리의 육체가 늙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정신이 늙는 겁니다. 마음이 늙는 거예요. 늙어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육체가 늙어지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느려지죠. 몸에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겠죠. 그러나 몸이 느려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늙어지면 정신이 게을러져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 죽이는 일, 그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도 긴데 유튜브 보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뭐 요즘은 뭐 그것도 추가시켜서 영화도 미니 시리즈로 막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봐요. 요즘은 책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생각하기 전에 생각 없이 사는 것. 야, 귀찮은데 뭘 생각하라는 거야? 뭘 묵상하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해 본즉,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이릴 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자녀들 위해 일한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노년을 위해 일한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늙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 똑같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뭐 힘들여 살고 했어요. 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세상 이유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지고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후회해요.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를 가보라는 거예요. 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 이전 세대에 했던 일을 내가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한과 종말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기껏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나중에 봐보니까 바람 잡는 것 같구나, 헛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시겠습니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스스로 왜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진짜 나의 인생에 필요한 일일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일일까? 그 돈 다 벌어서 무엇 하시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사고요, 여행도 가고요, 뭣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헛되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나온 이유는 확실해요.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연한과 종말을 알게 없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1년의 시간만 남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1년 동안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3개월의 인생이 살았다면 여러분, 이 3개월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아름다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을 전도서에서 2가지로 얘기해줘요. 전도서는 모든 해결책이 다 나왔어요. 첫째로 초상집에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자,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요, 마치 소설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결말을 보지 못하고 책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을 알아야 그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계획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니를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시드니를 가는 국도를 탔겠죠. 아들레이드를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들레이드 국도를 탔겠죠. 내 마음은 시드니를 가고 싶은데 아들레이드 가는 국도에 내 차가 있다면, 조금 가보니까 그램피온 산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유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막 사는지 아십니까? 왜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하면서 사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못해도 다음에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0대 우리 청년들이라면요, 20대에 내가 지금 공부 안 해도 뭐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 내가 지금 일 안 해도 나중에 또 새로운 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유념하는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훨씬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돈보다도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죽이고 낭비하는 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최고의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다 결국 죽음이라는 무서운 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린 살아갈 날도 아직 많은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왜 복음 됐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건 내 삶에 있는 그 큰 문제가 복음,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린 다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열받는 것도 있고요, 누가 나를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나 미움이 안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 정말 기분 나쁜 말 있잖아요. 뭐 재수없는 말. 그런 말 여러분이 한마디 들으면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가 마음 가운데 꽂히면 집에 가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보고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너 아무래도 손 좀 봐야겠다. 나중에 내가 한번 크게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미움이 복수로, 복수가 살인으로, 그 마음은 딱 그 상처되는 말이 들어온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이 최고의 집, 스위트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셀 모임을 갔는데 어느 집인데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집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왠지 섭섭해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던 우리 집 싱크대가 안 좋아 보여요. 내가 먹는 이 밥그릇 접시도 허접해요. 저 집은 이상한 거 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세상에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흙탕물에 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것이지, 누가 와서 한 번만 쓱 한번 저어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흙탕물이 계속 나와서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삶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 어떤 문제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착역에는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 2. 그래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전도서에 나와요. 1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어떤 문제를 계속 경험하고 겪으면서 배워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겪어도 몰라서 똑같이 그 잘못을 저지르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를 보니까 내 아비의, 내 어미의 말을 청종하라. 지혜자의 말을 청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지혜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뻐져요. 예. 김동호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2가지 덕목,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그 2가지 덕목이 뭐냐면 하나는 용기, 하나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기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용기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래요. 용기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자, 이제 묻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다들 무서워했죠. 거기에 형 도시락을 들고 왔던 꼬맹이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 무서워하나요? 안 무서워하나요? 그게 용기입니다. 골리앗 너 아무것도 아니야. 고깃덩어리가 큰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야, 관역이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삐삐 마른 사람이 지금 서 있고 이만하게 커서 게다가 2m가 넘는 그 거인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크다,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네가 나를 개처럼 여겼다고? 아니,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요. 예, 이게 용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을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도 아픈 것 때문에 죽을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무서워야 될 대상을 무서워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너희의 몸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가둘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언제 신앙이 잘 좋아지냐면 하나님이 두려울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는 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나 괴기 영화를 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창조하는 말이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사단을 지옥불로 던지는 말이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그 풍랑이 일고 소용돌이 쳤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역사,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채로 살아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알아야 될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자녀들이 건강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거요? 좋은 연봉을 받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요? 다 좋습니다.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중심에 더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지식, 타인이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일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은 정말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부흥행 집회를 가셨나 봐요. 새벽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 그 모습이 아마 앉아 계신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뒤에 이제 설교하시는 모습도 이제 비치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배 비쳤는데 그 목사님 뒷머리가 이렇게 삐쳤더라고요. 설교단에 올라가실 목사님인데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막 물로 묻혀서 목사님 저거 삐치면 안 되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머리가 이렇게 삐치면 얼마나 또 그 흉합니까?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자기 뒷머리도 볼 수 없는 게 우리란 존재.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요? 저는 지난번 야외 예배 때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사님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집사님의 생각이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해야 되겠구나. 그런 쓸데없는 결정권에서 은퇴해야 되겠구나.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는데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내 생각보다 우리 집사님들의 생각이 훨씬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지식 허접합니다. 별거 없어요. 타인이 나를 아는 지식은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선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 준다고 해도 세상 가운데 있는 조언이지 진짜 완벽한 조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완벽한 조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음을 눈앞에 두는 존재야. 내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서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막을 예수께 짊어지게 하고 그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 주 안에서 너는 자유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그 말 해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의 백미는요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But now, Lord, what do I look for? My hope is in you. 이 찬송 불렀던 거랑 똑같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진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입니다.